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은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활력 넘치는 믿음 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 건강하고 기름진 믿음 생활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아침에 찬송가 우리 부른 것처럼 주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헛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의지하는 것에서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 활력 있게 하는데 이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16절부터 시작하여 18절 3절에 걸쳐서 다 방해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뜀박질 하는데 가다가 쉬었다가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또 뛰어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뛰어야지, 표대를 향하여 뛰어야지 믿음의 온전한 다름박질이지 눈을 좌로 우로 이거 저거 그냥 기웃거리며 뛰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려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중요한 것이 뒤의 것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붙들림 바 되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뛰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 16절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이제 세상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도 세상적인 유흥도 이런 것들이 참 우리의 미혹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약과 관계하여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율법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환상의 보자기를 3번씩 내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베드로가 속되다고 한 것은 율법의 레위기 11장에 정결과 부정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인 짐승 소나 양 그런 것만 먹게 하였지 돼지라든지 토끼 이런 것들은 되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아닌 토끼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에 얽매이는 거지요. 이런 것에 얽매이는 구약에 얽매이는 겁니다. 구약의 얽매임으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거 자기 성경 같으면 요한계시록 계 21장 5절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는 그 은혜, 새롭게 하는 은혜는 이전과는 다른 거죠. 새술은 새 푸대에 넣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문제들을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끄름직하니까 돼지고기 먹고 취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것으로 넘어지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그냥 괜찮습니다. 뭘 그렇게 가립니까? 신전에서 나온 고기면 어떻고 그냥 믿음으로 다 그냥 소화하면 되죠. 그건 좋으나 상대방이 상처받으니까 그런 짓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나 모든 것을 덕은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양심, 상대방의 양심에 상처 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초하루 안식일 절기 이게 이제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단히 중요하지요. 또 십계명에도 안식일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일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신약시대의 새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그러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구약의 모든 규정은 오실 일, 장래일의 그림자나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 맛보기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몸은 본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 왜 그걸 먹지 말라 그러고 이걸 먹으라 그러고 이걸 지키라 그러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신앙생활에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할렐루야, 예,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크게 안식일 논쟁이 가장 많잖아요. 밀밭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걸 비벼서 먹으니까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짐승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그것도 노동 아니냐. 아비아달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배가 고플 때에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한 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암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7절이네요. 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예.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뭐 안식일 지키냐 마냐, 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술은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의 이 복음을 구약의 율법으로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이제는 복음 시대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오시면 본체를 바라봐야지 자꾸 그림자 가지고 시비 걸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골로새서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구약의 모든 흐름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본체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이게 참 우리를 활력 있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주님의 본체를 보면 구약의 희미하게 본 것이 아주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굴이 거울로 보이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시원하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몸인 본체인 그분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55장의 1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물로 나오라고,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어찌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명기 8장 3절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에 잘 되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떡,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본체를 붙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의 활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 40장 1절에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유출되기 때문에 몸은, 본체는 주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림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제사장들이 매번 그냥 짐승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거는 다 그림자와 모형이고, 땅에 있는 성막의 성소, 지성소 뭐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 이게 뭘 의미하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이라고 적어놓기 바랍니다. 꾸며낸 겸손.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데 속은 예수님의 것들을 부정하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 감격, 이런 것은 없어요. 겉으로는 저 사람 법 없이 산다는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가식적인 겸손이다. 가식적인 겸손.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자, 얼마나 예수님 오셨을 때 종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옷을 입고 경문을 차고 뭐 수를 하고 돌아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은총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그게 머리 붙잡는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으로 미혹당하지 마라.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는 뭐 천사가 와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천사를 숭배한데 말도 되지 않는다. 왜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요? 잠깐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제일 1장에 나오는데요. 14절이네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다. 베드로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것이지 베드로가 천사를 숭배하라고 천사를 보낸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거기에 히브리서 1장 14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18장 10절 그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의 천사가 날마다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뵙기 때문에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몇 절이라고요?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가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소식을 항상 전하는, 성도를 섬기게 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4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장 14절, 사도행전 12장의 5절 뭐 이런 것들로 다 하면은 성경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초기에 천사를 숭배하던 신앙, 지금도 저 유럽에 가면은 무슨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뭐 성인 숭배 사상, 뭐 쓸데없는 딱 그냥 미신 지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머리만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들고 구원은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캐톨릭에서 마리아 뭐 승천서를 얘기하는데 다 지어낸 꾸며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왜요? 몸이 머리만 붙들어야 되지. 할렐루야. 다른 거 붙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려고 그러면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요. 믿음도 또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하니까 천사 숭배론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8절 하반절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체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뭐 지나치게 뭐 풀어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림자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배서 1장 22절에 머리는 주시라.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예배서 1장 23절. 그와 같이 본체를 붙들어야 돼. 이걸 본체를 붙들지 않으니까 자꾸 겉도는 겁니다. 겉도는 거.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할례 문제, 손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도 몸의 육신의 이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체 붙드는 걸 굉장히 성경은 강조하는데 로마서 2장 찾아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요. 몸에다가 뭐 100번 할례하더라도 마음이 믿지 않으면,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몸에 아무리 할례 받아도 쓸데없습니다. 마음에 한 것은 영에 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성령, 성령과 마음 대단히 중요한 관계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세례를 받게 하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고. 마음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성령에 있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그냥 놓치기 쉬운데요. 할례 얘기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두 군데만 자꾸 오늘 새벽기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1절 이하의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17장 11절 거기에 동그라미 쳐두고요. 육신의 할례죠. 육신의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내년 이때에 사라의 몸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 동그라미 쳐두고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다음 말씀 줄을 쫙 끊기 바랍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이 이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 육신의 할례 다 표면적인 할례요. 진짜 할례는 마음이 하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로마서 2장 29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야. 이게 영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모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형을 자꾸 붙들고 절기 따지고 자꾸 안식일 얘기하고 참 안식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7일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안식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안식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림자 모형으로 제7일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창세기 찾습니다. 49장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모형으로 본체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에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 다음 말씀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요 실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유다의 임금들을 세워서 통치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 본체는 실로입니다. 실로.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모형과 본체,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이런 것들을 잘 새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골로새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교회 세우고 로마 감옥에 와서 선생님 제가 예배소서 은혜 받아가 청년 시절에 내 고향 가서 히에라폴리하고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 교회도 세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부로서 부족함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활력 있게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또 가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또 율법 그냥 지켜야 된다고 이방인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걸 얘기하면 또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큰 자랑, 큰 은혜는 십자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 부활에 참여하고 된다는 이 기쁨을 늘 성령 충만해서 누리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 대신은 예수님을 붙들면 최고의 기쁜 소식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십자가 부활의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총을 늘 붙들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말씀도 깊어지고 모든 일을 대처하는데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머리가 이렇게 각 곳에 공급해 주시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뭐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주님만 생각하는 거죠. 본체만 붙드는 거죠. 환난이 오고 뭐 이럴 때도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에 활력 넘치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이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 힘들이 골로새 교회에도 충만하길 사도 바울은 옥중 로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송가 우리 543장 불렀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머리만 붙드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몸은 머리를 붙들므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골로새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 압축된 표현들을 구약의 모든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에 비춰볼 때에 성령 충만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에 몸이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어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며 성장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